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가운데 왕은 기뻐하기보다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 그들의 마음은 정말 다윗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따랐습니다. 성을 비우고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충성심은 더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불타올랐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윗과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느낄 수가 있죠. 전쟁에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군이었던 왕이, 다윗 왕이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 왕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압이 이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오늘 정말 목숨을 걸고 당신과 왕의 생명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과 당신의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당신이 부끄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압살롬을 말하죠. 사랑하는 자는 그 군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부하들을 미워하시니, 당신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차라리 당신이 기뻐하였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어요. 사실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아주 필요한 존재이긴 하나, 다윗은 사실 요압을 그렇게 썩 기뻐하거나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늘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왜 다윗이 그랬는가를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왕의 자녀들을 지키고 왕의 부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왕 앞에서의 태도라든가 말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느껴지는 것은 정말, 물론 그게 올바른 판단이긴 하나 오히려 다윗보다도 위치가 더 위에 있는 그런 위치의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조카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조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배신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지만 자기의 자리, 정치적인 자리, 입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선을 건너오는 사람들은 다 인정사정 없이 아주 잔인하게 다 처치를 하고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부하들, 자기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이지만 그 다음엔 요압의 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하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이거는 충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압박에 가깝죠. 그리고 위협에 가깝죠. 나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배신하겠다. 이런 위협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서 다윗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압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백성들 앞에, 성문 앞에 나와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요압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요압 대신에 세우려고 하죠. 그 요압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중간에서? 역시 요압은 잔인하게 아마사를 처단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왕은 굉장히 요압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지만 그런 태도라든가 자세, 그리고 그의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함, 그리고 다윗의 자기의 어떤 때때로는 자기의 어떤 의도와 계획 이런 거와는 반하는 행동까지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리더의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또 왕으로서, 리더로서의 다윗의 모습, 그 사이 속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를 존중해 주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다, 리더라는 것은, 특별히 왕이라는 자리가. 그러면서도 요압이 아무리 옳은 말은 했지만은 정말 그가 충성스러운, 정말 왕을 배려해주는 태도로 했다면 저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을, 왕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자기 부하들의 마음을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충원함으로써 그것을 스스로가, 다윗이 모르겠어요? 부하들의 마음을 충분히, 그도 충분히 많은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치룬 용맹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부하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그리고 왕을 배려해주는 말로써 그렇게 해주면 충분히 다윗도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한 충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충성스러운 팔로워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가, 혹은 또한 훌륭한 팔로워인가.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 참 좋은 리더가 있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시너지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올바른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압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런 리더십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래서 항상 섬기는 분들, 앞에 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팔로우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삐끗삐끗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리더도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따르는 자들도 리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충원을 하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수록 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더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조직이건 리더가 있고 또 팔로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리더로서의 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리더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따르는 자들도 정말 리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